골로새 교회가 이단 문제에 빠졌거든요.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 고향 땅에 들어가서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근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같으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교회 내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혼합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어떤 체험도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구원을 받기 위해선?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 플러스 무슨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 아닌가? 예수님 플러스 어떤 신비한 것들, 예수님 플러스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아니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사람들이 두더지처럼 교회 내에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부족하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사상입니다. 이 얘기를 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에바브라에게 솔루션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서신입니다. 으뜸 예수, 오직 예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때묻지 않은 복음, 순수한 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다시 돌아가라. 십자가의 피가 철철 흐르는 복음으로 돌아가라. 어떤 이단을 척결하는 방법을 준 것이 아니라, 이단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은 사도 바울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3절부터 8절까지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부터 한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문제를 들었는데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거리를 가지고 문제를 묵상하면 염려만 커지거든요. 염려는 사람을 죽입니다.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진짜 인생의 문제가 됩니다. 문제를 기도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화시키지 말고 기도화시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니까 갑자기 심령 속에서 감사가 폭발하기 시작하는데요. 야,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돌아보니까 문제가 아니라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준 성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교회를 뭉치게 하고,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 소망을 보게 하는 성도들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야, 문제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뜨면요, 문제가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 지난주에 감사로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감사가 간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서는 이제 간절한 바람을 구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9절부터 오늘 본문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문제를 듣은 날부터 엎드려 쉬지 않고 기도했대요.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성도,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성도를, 떨어져 있는 그 성도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했대요. 감사가 터져나오고 이제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뭘 간구하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 총명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워낙 많이 쓰이죠. 지혜를 우리식으로 어떻게 설명해드리면 가장 쉬울까? 지혜는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해나가는 능력, 어떤 일을 처리하는 분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총명은요? 총명은 어떤 문제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바로 총명이고요. 지혜는 그렇게 꿰뚫은 통찰력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고 일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분별, 어떤 판단, 이런 것입니다. 근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래요. 성령께서 주시는 총명함으로 지금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간파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까?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성령이 주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잡한 세상 살아가고 수만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좋아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이 사안 가운데 무엇일까?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신령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지혜를 넘치도록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랑 오늘 본문에서 문맥상 연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합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10절에도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2절에도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이럽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근데 두 단어가 원어는 달라요. 한글로는 합당하다라고 동일하게 번역이 됐는데 10절에 합당하다라는 악시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12절에 합당하다는 히카노스안티라는 헬라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지 비슷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합당하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는 건 주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살라, 주님 앞에서 수준 있게 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성도는 하기오스란 뜻입니다. 하기오스, 구별된 자, 성별된 자,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보다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진 이름은 없습니다. 성도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고 정말 복되게 정말 부르는 호칭은 없어요. 성도, 하기오스, 구별된 자, 특별한 자, 성별된 자,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답게 살라, 선택받은 자답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를 부르기만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녀답게 살게 하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타는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꺼내시고 그냥 툭툭 털어서 불만 끄는 게 아니라 재를 털어내시고 조각가의 손에 들려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셔서 우리를 조각품, 거북선을 만들려고 우리를 꺼내신 거지, 그냥 숫덩이로 산 채 숫덩이의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격으로, 성도의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합당하다라는 것은 성도가 성도다운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성도가 성도의 모습으로 수준 있게 사는 건 무엇인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날마다 노래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내가 좋은 것만을 여러분 구하며 사십니까?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건 성도에게 주신 절대적인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기쁘지 않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기쁘지 않다?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교회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어느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고하용조 목사님은 24시간 교회를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 세미나를 들으면서 나는 24시간 꿈에서도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러셨거든요. 난 꿈에까지는 안 나오거든. 눈 뜨고 있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언제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몸인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회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으면 목사에게 그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으며 목사가 그것보다 더 생각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개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재직 임명하는데 난 우리 교회 재직들이 그런 재직 되길 바랍니다. 뭐냐면 목사와 같은 수준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쁘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힘을 내고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고 교회와 함께 눈물 흘리는 자들, 목사와 같은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믿음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요.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내가 새끼발가락인지 엄지손가락인지 모르지만 그 어딘가에 하나에 여러분이 붙어있는 몸이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이 아픈 게 아니라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새끼 발톱이 한번 맞으면은 발톱 뭐 하나 빠져봤지가 아니라 내가 아픈 거래. 발톱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거라고요.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예배자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맨발로 뛰어나가시면서 앉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된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금향로, 기도의 그릇에 우리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응답을 해주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살면 정말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고, 내 기쁨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살면 그냥 우리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25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유익과 내 만족,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아이 키우는 게 맞는가? 이렇게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나도 이 정도 적당히 그냥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주님이 정말 이걸 원하실까? 두 번째는요, 10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합당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성도다운 모습은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10절이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자. 여기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토부. 우리 하나님의 언어는 언제나 여러분 긍정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봐요. 여러분 반드시 말한 대로 됩니다. 네, 확신하는데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은 좋게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 말대로 됩니다. 생각을 말로 선포한 대로 돼요. 여러분 100% 말대로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큰 배지만 키 하나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는 것처럼 반드시 성경은 말대로 된다라고 인생에 얘기합니다. 입술이 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키워드는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언제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내게 주신 걸 자꾸 쌓아두지 마세요. 내게 주신 걸 정말 여러분 자꾸 쌓아두고 살지 마십시오. 쌓아두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맡기셨습니다. 못 받은 사람 여기서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줬습니다. 누구에게는 1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주인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뭐냐면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2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이나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하는 내용은 거의 싱크로율이 같습니다. 상대평가였다면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정도 남겼으니까 더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일한 칭찬을 합니다.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하나입니다. 주인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여러분의 하루 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월급 받으신 거 나누기 30 하시면 하루 일당이 나오겠죠. 하루 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번 돈 하나도 안 쓰고 15년에서 20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걸 맡긴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평생 벌 돈을 둡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둡니다. 그거를.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적게 남기냐 많이 남기냐, 내가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절대 묵혀두면 안 됩니다. 써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써야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간은 기회다. 또 하나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선물이다. 이거 책 제목인데 두 개 다른 책을 제가 이쪽 거 하나, 시간은 기회다, 사람은 선물이다, 책 제목 두 개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인생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요, 시간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지금의 때가 악하니, 이거는 시간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언제나 성경에서 악으로 표현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시간이라는 기회를 줬는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땅에 묻어둬서 장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농사짓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 살리는 걸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이 소생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런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열매 거둘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열매 거둘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은 인자와 성실입니다. 인자와 성실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성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성실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면 해가 뜨지 않고 해가 지지 않고, 하나님이 파도의 경계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그 손을 잠깐이라도 놓아버리면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교회 재직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집사라는 직분을 주는 건요, 이건 어마어마한 큰일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역의 일꾼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나를 사역의 일꾼으로, 나를 집사로. 집사는 종이란 뜻입니다. 섬김의 종이란 뜻,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란 뜻입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최고로의 가치로 여기시는 사람과 시간을 내가 주 앞에 드리며 종으로서 살겠다는 게 재직이며 집사예요. 1년 동안 내가 충성스럽게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 내게 맡겨진 사역을,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겠다. 중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도 하차하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맨날 공통수학만 하고, 맨날 집합만 하고, 맨날 방정식만 하고 있는 거야.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보이지 않는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처럼 꾸준히 가야 돼요. 꾸준히. 그래야 열매가 맺히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 꽃이 피고 가을이 돼서, 그래 열매가, 이것들이 계속 돌고 돌고 돌다 보면 열매가 맺을 때가 있거든요. 이걸 못합니다. 교회 사역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한순간에 열매를 봅니까?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가다 보면 열매가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복음주의 대표적인 작가가 있어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책 제목이 참 좋아.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그 슬로건도 제가 이분 책 제목에서 따온 거거든요.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나의 교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책들이 참 제목들이 확 와닿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되게 읽어보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니. 목사님인데. 그 책에 보면 챕터 중에 신앙 성장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눕니다. 유아기적 신학이 있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쭉 성도를 보니까 유아기적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기에 들어선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부모의 믿음. 이렇게 3단계로 나눴어요. 유아기적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대요. 왜 그러겠어요? 하도 징징대니까. 아기가 울면 엄마가 달려가서 젖꼭지라도, 뭐 공갈 젖꼭지라도 물리잖아요. 유아기적 신앙은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게 온대요. 그래서 다 설마 유아기적 신앙 되고 싶어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도 내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교회도 큰일하고 이럴 때는 기도 부탁을 뭐 권사님들한테 할 게 아니야. 기도 부탁을 유치부에 가서 해야 돼. 유치부 애들은 진짜 즉각적으로 응답이 온다니까. 유치부는 애들 울면 엄마가 그거 안 들어줘요? 바로바로 배고프다 그러면 바로바로 밥 갖다 주고. 그래서 교회도 큰 제목은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유치부 애들한테 부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기에 들어서면 응답이 더뎌지기 시작한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한대요.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냐면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가르친대요. 여러분 지금 더딘 분들이 계십니까? 응답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잔잔하게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큰 풍랑을 가지고도 일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뭐 즉각적으로 응답되던 때가 있었어. 그런데 응답이 안 되고 더뎌. 하나님 큰 풍랑을 일으키셨는데도 더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갖게 합니다. 거기서 진짜 기다리는 법과 진짜 하나님 한 분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풍랑을 거두지 않고 지켜보세요. 여러 가지 소품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소품들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가장 성숙한 단계, 영적 아비의 단계입니다. 영적 아버지, 부모의 단계. 이 단계는 영적 재생산이 있는 단계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생명을 출산하고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고 보살피고 나 하나만 책임지는 신앙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까지 돌보아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재생산이 일어나는 영적인 분과 영적인 세포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생산의 단계가 바로 부모의 단계예요. 이 단계로 가기 위해서 성숙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모의 과정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보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반드시 열매 보게 되기를,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성도가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성도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라.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시간은 그냥 괜히 주신 게 아니다. 누구는 살지 못한 오늘을 내가 산다. 사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반드시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가 풍성한 인생.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다운 것은 능력과 파워가 있게 살아야 됩니다.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11절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힘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세 번 나오죠. 힘과 능력이요. 영광의 힘을 따라서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쓰이지 않는 크라토스라는 단어예요. 영광, 능력, 통치, 권능,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이건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로 디나미스 되게 하신다.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크라토스가 내게 부어져서 내 안에 디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해서 폭발력 있는 삶을 산다. 이겁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부어져서 내 안에 디나미스가 임재하셔서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해서 폭발력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약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모순입니다. 성도는 약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도는 강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강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넘어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 끝난 것처럼 살 수 없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야, 너에게 그런 힘을 줬어. 내가 권능의 손을 너에게 펼쳐서 네게 디나미스를 줬어. 성령의 능력을 줬어. 능력 있게 살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성도는 힘있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게 모든 성도님들 2025년도 다 강건하게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은 뒤에다가 강조를 둡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앞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날까지 완성시킬 줄 믿다. 시작하신 이가, 알파이신 이가 오메가, 그분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교리적으로 3단으로 나눌 수 있죠. 칭의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겁니다. 이거는 단회정이며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법정 판결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 판결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온전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온전한 교회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화의 구원의 과정을 지켜보며 바라보며 살다가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텐데요, 칭의만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이르신 게 아니고 성화는 네 혼자 네가 알아서 거룩해져 봐라. 무슨 수로 우리가 거룩해져요? 방도가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성화도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까지 일을 이루실 줄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의롭다 하신 분은 반드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도의 수준으로 만드십니다. 구정물, 흙탕물 속에서 다 떠내려가고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구정물에 손을 넣어서 휘휘 저어가며 우리를 끊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씻고 계시는 거예요. 구정물, 냄새나는 물에 빠져 죽어가던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씻고 계시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릴 작정이었다면 하나님은 구정물에 손을 담그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찾아오시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다함이 없는 열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해 오세요. 설득해 오십니다. 때로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일상 속에서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니? 그것이 너의 기쁨이니? 정말 이것이 너의 유일한 기쁨이겠니?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른 거니? 때로는 하나님이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면서 가끔은 여러분 집채만한 태풍이 몰려와야 녹조 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거품과 거짓들과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과감히 간섭하심으로, 과감히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기로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시는 거죠.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은요, 누구에게도 여러분 방해받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크라토스의 능력이 내게 부어져서 내 안에 성령의 디나미스가 폭발하여 나의 삶은 능력 있고 힘 있고 파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기쁩니다. 세상의 정국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도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 있는 성도, 주님의 기쁨 되는 성도,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24년을 마무리해가게 하시고 한 달여 남은 마지막 한 달, 회복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해야 될 응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듀나미스의 능력을 하나님 헛되이 묵혀두지 않고 힘 있는 성도,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도 발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다 함께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 함께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거룩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걸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전심을 다해 우리의 소원을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의 디나미스가 임할지어다. 우리 구주의 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이 되어 주님을 인하여 내가 오늘도 승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보십시오. 병든 몸과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들의 환부의 연약함에 손을 얹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든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생활에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시간 믿음으로 아멘할 때 해결과 응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으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럽고 냄새나는 사단 마귀는 떠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무너뜨려 주시옵고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온 모든 사람들 평안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며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영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